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바로 뭐냐?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복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약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복, 가장 아름다운 복,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신약의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되고 20절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분들 이 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인데 이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9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의 옷과 고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 어떤 옷이냐? 부자가 어떻게 사느냐?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임금님이 입는 옷이 자색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임금님이 입는 옷을 입을 만큼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상당한 재력을 지닌 요즘 말로 말하면 갑부에 해당하는 그런 부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느냐? 나사로라는 거지가 나와요. 거지가 나오는데 이 거지가 어떻게 사느냐? 또 거지도 살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아멘. 거지는 온몸이 흔대투성이에요. 우리 뭐 부스럼 이런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부자가 먹고 나면 요즘 말하는 음식 쓰레기를 버리면 그 음식 쓰레기 가운데 먹을 것을 찾아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냐? 오늘 신약 우리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자, 언제쯤 그것이 반전이 되냐? 그러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언제 이 상황이 반전이 되느냐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은 너무나 다르게 반전이 되는데 그 반전되는 내용이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어디라 밀냐면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됐어요. 음부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바꾸면 지옥이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됐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가게 됐느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우리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이다. 자,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있다 그랬고,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고통만 가득한 곳, 괴로움만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뭐냐, 지옥은 이게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고통도 왔다가 즐거움 왔다가 이렇게 되는데 지옥은 반복되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야. 뭐냐,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 매일매일 괴로운 가운데, 이게 끝없이 이어져. 지옥이 왜 지옥이냐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근데 끝이에요. 날마다 고통이 계속되고 날마다 괴로움이 가득 찬 곳, 이것이 바로 뭐냐, 지옥.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부자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거든. 자, 반면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쁨, 감사, 평안, 이루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슬픔이라는 게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 평안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부자가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는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가게 됐는지를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 갔습니까? 그럼 부자로 살면 다 지옥 가나? 내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내 지옥 가나? 그럼 부자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다 지옥, 천국에 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는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나? 저도 예수를 믿고 이거 볼 때 참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나사로는 천국에 데려가고 부자는 지옥에 보냈나?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자는 지옥 가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 그 도대체 어떤 걸 근거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됐는 거를 이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중에 답이 있어요. 자, 부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한 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진 나사로도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 부자가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죠? 부자도 있으면 분명히 이게 나사로가 거진 나사로 이름이 있었다면 부자도 반드시 세상 가운데 불리는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 그런데 부자는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죠. 그러니까 거지는 나사로는 어디 갔고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하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일만 대신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자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고,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까지 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그 방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반드시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뭘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다 대신 지셨어요.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됐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왔는가를 부자가 입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부자가 고백하는 부분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오늘 보면 그러면 부자가 지옥에 온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를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만약 자기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이 지옥에 오지 않았겠죠? 그래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왜 지옥에 왔는가를 오기 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왜 지옥에 왔는가를 부자가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정확하게 깨닫고 그들에게, 오늘 부자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고, 이 예수님이 뭐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 죄인은 구원받으려면 그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만 이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뭐 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못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고, 이 나사로는 자기가 죄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기라 영접했더니 뭐 했어요? 천국에 들어갔죠. 이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를 기회달라. 내가 죄인임을, 이분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된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임을 이 강도가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이 들어갈 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마음에 믿으니까, 내가 당신이 구세주임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강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나하고 있겠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 부자 입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음은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줘야 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죄인이다. 이 죄를 깨닫고 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싹 나와 있는 거죠. 자, 본문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자, 27절부터 이렇게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합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돈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땅에 아직까지 이 땅에 지옥에 오지 않고 예수 믿어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누굴 보내달라는 거예요. 누굴 보내달라고요? 나사로를 보내서 뭐라고요?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니까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증해도 안 듣고 그 땅에 이미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말하면 목사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면 이 부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부자가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전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만 이루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뭐냐? 먼저 구원받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지옥 가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그러면 선교사는 하는 일이 뭐냐? 그 땅에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그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선교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종족, 그런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선교사들이 들은 거예요. 여기는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고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들이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 믿고 오늘 한국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전하지 않았더라면 뭐냐?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뭐냐? 미전도 종족에게 또 뭡니까? 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딴 것이 바로 뭐냐? 참 깊은 사적 묘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뭐냐? 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 딴 것은 외국만 딴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사는 곳이 딴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 여러분 땅 속에는 굉장히 돌멩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땅 속에 있는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에요. 그런데 역사가가 그 땅을 파서 돌멩이를 찾아냈어요. 발굴해냈어요. 그러면 그냥 묻혀있으면 돌멩이인데 역사가가 그 돌멩이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에 가면 엄청난 유물들이 땅속에 묻혀있거든요. 그런데 묻혀있을 때는 뭐예요? 그냥 돌멩이에요. 그냥 파편 조각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찾아내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어머 너 이거네 이름을 불러주니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 유물이 되는 거예요. 선교가 뭐냐?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을 부르는 대상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루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자,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변화돼서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셨는데 사울이 그 부름 받고 복음으로 선교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에 다소로 내려갔어요. 다소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소에 누가 찾아가느냐?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가 다시금 이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제 뭐냐? 바울아, 바라 불렀어요. 불렀더니 그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함께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가 말하면 뭐냐? 돌멩이가 아니라 죽은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이름을 각자 한 사람 한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잖아요. 삭개오를 찾아갔는데 이 삭개오를 만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세리장이었어요. 돈만 아는 세리장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셔요.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선교가 바로 뭐냐?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거든요. 제 은사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셨어요. 제게 찾아오셔서 상규야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 예수 믿어라 이랬더니 제가 오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바로 뭐냐? 내가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건 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됐죠.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대상이 내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를 내 기도 속에 있는 순간 그 자녀를 때가 되면 뭐로 변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을 입는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50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조인남 선교사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우즈벡에 가서, 우즈벡은 여러분 스탄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나라는 다 모슬렘 나라거든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다 하나같이 모슬림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복음이 없는 나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이러면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선교사가 다 추방이 됐어요. 추방이 돼서 이 선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미 선교사는 다 파송이 쫓겨났는데, 추방됐는데, 이제는 뭐냐? 그 복음이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한테 전했느냐? 여러분, 고려인이라고 아시죠? 그죠? 고려인,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 땅을 넘어서 만주나 시베리아 그쪽으로 이렇게 뭐니까 쫓겨나고 그곳에서 먹을 게 있어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이주래가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이름이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1세, 이제 지금은 3세들이 고려인들이 그 땅에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도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느냐?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고려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고려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도 처음에는 가서는 이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려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 가운데 목회자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즈베키스탄 현지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현지인들이 목사가 되고, 이제는 복음이 고려인들에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모슬렘이 현지인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들이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는 세상을 떠났는데 뿌린 씨앗이 자라서 뭐냐? 그 땅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5개인데 가보니까 선교사가 공식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하에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 많이 현지인들이 그곳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목사가 되고 그들에게 이제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모슬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린 선교 역사예요.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나?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지,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것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씨앗을 뿌리면 내가 먼 곳에 가서 뿌리면 먼 곳에서 열매가 거두는 거고, 내가 가까운 곳에 내 친구,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면 이들이 반드시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우즈베를 가보니까 이번에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초등학교 꼬맹이들이, 교회 학교도 없어요. 거기는 어른들만 예배드리는데도 꼬맹이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올려 예배를 드리고 꼬맹이들이 교회 와서 일도 하고요. 우리가 떠나올 때 우리가 밤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 꼬맹이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다고. 찾아와 끝까지 우리를 대문에서 전송해 준 아이들은요, 꼬맹이들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꼬맹이들이 나와요. 같이 어른들하고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 가장 절대적인 사명이거든요. 교회가 입을 닫으면 복음은 전파되지가 않아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 역사가 이루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절대절명의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바로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 하는 사명이 뭐냐? 이 복음을 입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때가 되면 열매가 반드시 풍성히 맺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내 가까운 주변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또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지금은 내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 내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 내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 예수 믿지 않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씨를 뿌리놓으면 반드시 이 선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거든. 그래서 씨를 뿌리놓은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서 때가 되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로 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특징이 뭐냐? 조용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떠들지 않아. 세상과 달리 이 복음은 전파되면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얼마만큼 자라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역사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나가서 멀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입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셔서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보다 참 잘했다 칭찬받고 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